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합독할 텐데요.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자, 소리내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실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을 절망적인 것으로 여겨서 슬퍼하고 또 절망적인 그런 죽음의 상황 때문에 믿음이 꺾이는 것, 그것을 경계하면서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왜 그러냐, 왜 죽음을 절망적인 것으로 슬퍼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성도들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살아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그 부활에 다 동참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언제냐면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일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의 사건 앞에서 인간의 감정은 가장 극도로 슬픔을 느끼고 또 가장 애절한 울음을 터뜨리면서 오열하게 됩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장례식을 많이 거행을 하게 되는데, 장례 과정을 쭉 보더라도 유족들이 가장 많이 통곡하며 오열할 때가 마지막 그 시신을 이제 그 화구에 들여보내고 이제 화장이 시작될 때 제일 많이 우시는 것 같아요. 입관할 때 많이 우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장례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이제는 마지막으로 보는 거구나. 그것이 시신이라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보는 거구나.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들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완전히 헤어지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확 밀려올 때 많이 슬픔이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예전에 그 장례 문화를 보면 슬프지가 않아도 이렇게 그 자녀들이나 유족들은, 특별히 상주들은 부모님들의 장례 같은 경우에는 곡을 하게 그렇게 했어요. 유교적으로. 그래서 슬프지 않아도 곡을 하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여러분 그냥 유교적으로는 당연히 그것이 마땅한 고인에 대한 예의고 또 위로하러 찾아온 사람에 대한 그 마땅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내용은 뭐냐면 슬픔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고대 로마 문명의 장례에서도 이런 죽음 앞에서 격렬하게 통곡하는 그런 풍습들이 일반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나에게도 이입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가족이든 누구든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보면서 나도 이제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아마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이 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는 얘기는 우리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성경 다시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소망의 선포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그 믿음을 성도들에게 다시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죽음에서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다시 살려내신 것인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우리를 슬픔 가운데로 넣지 아니하신다.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게 하신다 하면서 14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받은 자들, 또 신약에 와서 오늘 바울의 표현에서도 보면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는 자들이라고 해요. 죽었다, 끝이다, 이별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금 다 주무시고 계시면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 없잖아요.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그죠? 그러면 깨지 않도록 더 조심하자, 말도 조심하고, 그죠? 문도 살살 닫고 좀 더 깊은 잠을 주무시라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잘 때도 부모들이 그 자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 없어요. 그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지. 오히려
그 자는 모습이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기들 보면은 얼마나 이뻐요. 오늘 왜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죽음이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 얘기를 했느냐. 이거는 그것이 우리와의 마지막 이별, 끝,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다시 잠을 깨고 일어나듯이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강림하시는 날 다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실 부활의 소망. 사실 이건요 신비한 소망입니다. 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다 무로 돌아간다. 사람이 죽으면 다. 그래서 불교의 장례 문화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화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도 한 스님이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해서 아주 유명하신 조계종의 아주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하던 분인데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대서특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는 기사로 다루지도 않아요. 어떻게 돌아가셨다, 어떻게 죽었다 이런 내용은 보도하지 않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불교는 이 교리 자체가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을 굉장히 어떤 고귀한 죽음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나라에서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훈장을 또 이렇게 내리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걸 비판하고 어떤 종교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 그 교리 안에는 모든 인간은 다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워서 죄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윤회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윤회설. 사실은 이 윤회설도 불교의 교리가 가운데 있는 거,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아니죠. 이거 사실 원래 힌두교의 교리예요. 윤회설은. 이게 왜냐면 뭐로 태어나고 다시 뭐로 태어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힌두교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교하고 믹스가 된 거죠. 원래 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독교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은 뭐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강림은 장군이나 황제가 장엄한 행렬과 함께 승리하여서 다시 도시에 들어오는, 입성하는 것, 이것을 강림이라는 그래서 이제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강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그 강림하는 승리한 장군이나 황제를 영접을 해야 돼요. 네? 나가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시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을 준비.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도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고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던 자들이 다시 주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 죽은 자들까지도 주님의 부활하심과 동시에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12월에는 예수님의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래서 강림절이다, 대강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태어나실 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때 당 2000년 전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 기다림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강림의 그 약속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예비하고 맞이하는 것은 내 생명을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준비해야 될 일이다. 오늘 그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로 오늘 또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사건 앞에서 우리는 이별의 아픔과 슬픔으로 통곡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강림의 때에 주님 예수 안에서 죽었던 이들, 또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이 땅에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만세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